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오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오늘 8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시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팬데믹 어려운 기간 중에도 예배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한없는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돌봐주시고 이리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허락하신 여건 가운데 기록된 주님 말씀대로 행동과 마음쓰기보다는 먼저 육의 성정으로 말하고 행하고 생각한 저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준비된 섬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 주일과 주중 또 때를 가리지 않고 교회를 위해 또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꼭 기억해 주시고 지혜와 성령 충만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그 손길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쟁 때도 함께 드렸던 예배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 하나로 못 드리며 같은 장소에서 함께 드렸던 진정한 예배에 대해 그 전에 주님 섬기며 생겼던 영적 전쟁마저 그립고 또 예배에 대한 여러 생각과 깨달음, 갈급함이 생깁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또 어떤 모습으로 계속 진행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 이 시간을 지나며 생기는 어떤 모습의 정죄함이나 각자의 신앙을 지키는 또 다른 영적 전쟁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비드-19 시간을 지나며 저희에게 매 순간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심에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성경 통독의 말씀으로 그 음성을 분별하고 그 말씀이 비록 내 상황과 환경에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연되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 주님 기쁘게 해드리며 그 순종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회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우 간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보지 못하는 가운데 서로 중보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 통로로 마음을 나눔과 위로케 하시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을 때까지 저희 교회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길 중보합니다. 현재 이 시각 세계 곳곳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재정적 형편과 영육간의 건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교회의 병원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과 온누리 온 식구들과 또 그 가족들까지 오고 감이 어려운 이 시간에 건강을 지켜주시며 특히 증세가 호전되고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중보드립니다. 곧이어 선포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 충만이 각 가정에 임하는 예배되길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간절히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자가 격리 중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삶을 다 구입하셔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화수목금 주중에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는 새벽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아침 6시에 나오시든지 혹은 7시나 8시 편리한 시간에 여러분 접속하셔서 새벽 예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별 목자 화상회의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사마을, 우리 장초라 마을장님이 인도하시는 사마을 목자들과의 줌 미팅이 있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오후 3시에 오마을, 김복수 마을장님이 인도하시는 오마을 목자들과 화상 컨퍼런스가 있겠습니다. 유광림 홈사역 부장님께서 목자들에게 줌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그것을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 화상회의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나 유광림 장로님에게 알려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의 주제를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련과 극복, 시련과 극복. 암송 구절은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 2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저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미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려지는 책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 살던 유대인 출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지중해 지역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을 때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의 한 권이 된 것입니다. 이 편지 속에는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혜의 말들과 권면의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쓰여진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된 편지로서 오늘도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시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분간 앞으로 주일과 금요일에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지 않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시험을 당하는 것을 전제로 말한 것이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을 하나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고난을 만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시험을 겪었습니다. 모세, 또 요셉, 또 다윗, 예레미야, 그 외에 여러 우리 선지자들이나 훌륭한 그러한 인물들을 보면 인생 중에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이민을 갔는데 마치 옛날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끌려갔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끌려서 갔던 것이죠. 종으로 끌려갔던 것이죠. 이 요셉이 바로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그 경호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해서 주인의 인정을 받지만 또 그 아내의 유혹을 타협하지 않고 거절한 대가로 모함을 받아서 아주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또 성실히 일하고 하나님이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견뎠을 때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사실 이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낮아졌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올렸던 것처럼 모세도 감옥까지 내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는 7년 흉년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부모님, 형제들 70명을 애굽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시험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는 게 인생입니다. 한 가지 시련을 견디어내면 또 다른 시련이 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험을 겪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시험을 인내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도, 일터에도, 또 심지어 우리 교회에도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 머물면서 자가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제일 큰 타격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누가 이 최첨단 기술과 문명과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런 시련이 올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또 이 대피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총체적으로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험을 겪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 있는 자가 될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이 시험이, 이 코비드-19의 시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열매 맺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자, 특히 오늘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견디어낸 자들에게 주는 상급이 나옵니다.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The crown of life. 이 면류관을 영어에서 crown이라고 번역했는데 맞습니다. 왕들이 쓰는 관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또는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관이라는 또 크라운을 씌워주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 주는 면류관은 곧 시들어버리고 또 낡아버리고 또는 녹슬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실 면류관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박해 시절 많은 성도들은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점점 어려워지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포기하고 또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런 흔들리는 때에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앞서간 성도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코비드-19의 시련을 잘 참고 견디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방금 위에서 시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야고보가 살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혹을 받거나 시험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그들이 이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서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미성숙한 성도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시련 가운데 던지는 거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게 아니다.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류 최초의 시험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뱀이었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먼저 찾아왔던 것이죠. 근데 이 뱀은 나중에 성경에 보면 사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여기 사탄의 이름이 적어도 몇 가지가 나와요. 큰 용, 그 다음에 옛 뱀. 왜 옛 뱀이라고 쓰고? 오래전에 창세기에 등장했던 뱀이거든요. 이름이 사탄이고요. 또 이 사람의 하는 역할에서 나온 명칭은 온 천하를 꿰는 자. 영어에 보니까 템터라고 했어요. 템테이션을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을 deceive,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자, 창세기 22장에는 근데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시험하셨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시험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미워서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확인하고 아브라함을 견고케 하시려고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시험은요, 항상 우리를 살리거나 우리를 견고케 하거나 파지티브한 목적을 가져오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디스트로이 하려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우리에게 다 시험을 내주셨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학력고사, 얼마나 시험이 많았습니까? 그 시험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능한 인재가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기도 안 나오고 자원도 많지 않은 이 작은 땅덩어리가 어떻게 세계 경제 10대 대국까지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많은 시험을 봤기 때문이죠. 역설적으로. 그런 시험들은 다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는 파지티브한 것인데 마귀의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또 마귀의 시험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시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왜 우리는 시험에 걸립니까?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끌려갔듯이 미혹된 것입니다. 그 뱀에 유혹하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처음에 하와가 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 사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거부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와가 거부했었어요. No!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하와 안에 있었던 그 욕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프라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 짧은 그 말이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말이 이 하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아니 이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이미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도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그 프라이드, 그 자존심, 높아지려고 하는 말을 살짝 건드렸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에덴 동산을 책임지는 그 가드너로서 놀라운 직위를 만족하지 못하고 그녀는 그 이상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충분한 직장, 나에게 충분한 보수, 나에게 충분한 환경, 이런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특별히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요, 분명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다 부유한데 비교하는 것 때문에 상대 빈곤에 빠지는 게 큰 비극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내가 먹고 사는 게 충분한데 다른 사람의 집에 차를 보면 나도 그런 차 사고 싶고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을 보면 나도 좀 더 넓은 집, 이런 데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것이죠. 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알아차리고 우리 마음속에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 욕심을 알아채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험에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이 생기는 그 초기를 조심해야 돼요. 그 야고보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야고보가 한 말 중에 잘 알려진 경구와 같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신약의 잠언서라고 불리고 있는데, 자, 야고보는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드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생겨나면 거기에 죄가 나온다는 것이죠. 즉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바로 물리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주물럭주물럭 키우고 그거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자라나는데 마지막은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욕심에서 시험이 시작되고 시험을 잘 처리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시험이 점점 커지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의 파산일 수도 있고요. 그 관계의 파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세우거나 이렇게 빌드업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트로이하는 모든 게 다 사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죽음은 아주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면 좋겠다. 아니 이미 하나님처럼 지음 받았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거기서 그걸 더 높이 올라가고 그렇게 욕심을 가졌다가 결국은 무너진 것입니다. 죽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서 태어난 여러분과 저는 다 태어나면서 이미 그러한 그 죄악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아주 작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이것이 커지면 막기 힘들어집니다. 마치 저수지의 댐에 작은 구멍이 생겼을 때 돌이나 하고로 탁 막으면 되는데 그거를 방치하면 그것이 점점 넓어져서 나중에는 댐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욕심에 끌려 시험이 시작될 때 중간에서 멈추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은 초장에 우리가 그냥 막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자기를 찾아서 시험하라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시험의 초기에 욕심이 시작되려고 할 때, 잉태되려고 할 때 그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주 짧은 구절이 나오네요. 자, 누구한테 속지 말라는 것이죠? 두 가지 존재에게. 하나는 나 자신에게, 하나는 마귀에게. 우리는요, 자기한테 속을 때도 많아요. 셀프 디셉션이라는 말 있죠. 자기가 자기한테 속을 때가 많아요. 또 마귀가 우리를 또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속이는 자, 시험하는 자,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마귀가 상상의 산물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현대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마귀에 대한 두 가지 그 오해,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또는 마귀에게 너무 관심을 많이 갖거나, 이것도 문제예요. 맨날 마귀, 이것도 마귀 때문에 저것도 마귀 때문에. 마귀를 아무데나 끌어들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마귀를 믿지 않는 것도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느 순간 마귀가 완전히 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마귀가 끝까지 남아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보이는 곳에 와서 마귀는 귀로 속삭이기도 하고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제가 영어 성경도 인용했어요.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세요. Be self-controlled and alert. alert 하면 경계하라 그런 뜻이죠.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roaring 하면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프라울은 막 여기저기 막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사자가 막 우리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먹이를 찾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devour는 그냥 한 입에 삼켜버리는 걸 말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Resisting, standing firm in the faith. 믿음에 firm하게 서서 그 마귀를 물리쳐라, 대적해라.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치 마귀가 먹이를 찾아, 희생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사자처럼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에 보면요, 아프리카의 그 사자들이 보면 항상 이런 소떼나 이런 어떤 영양떼가 지나갈 때 보면 세 종류를 노리더라고요. 약한 자, 병든 자, 늙었거나 아주 그러니까 새끼거나 늙었거나 병든 그런 약자를 노리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면 마귀는 결코 우리의 의지와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대개 마귀에게 이용당하거나 영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 의지를 내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죠?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읽고 듣고 되뇌이고 묵상하고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오늘 주제가 시험을 참는 것인데 우리가 시험을 참는 힘이 어디서 바로 옵니까? 오늘 여기 17절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이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빛이신 하늘 아버지세요. Our Heavenly Father. 빛 가운데 거하시는 온갖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어둠 가운데 거합니다. 마치 바퀴벌레, 쥐들처럼 어둠이 깃들면 찾아오는 존재들입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빛 가운데 나가는 자리인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영혼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자리예요. 어두움의 자리는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어둠의 자리를 말합니다. 죄를 지을 만한 장소와 환경을 최대한도로 피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를 서로 교제하는 그런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라 우리가 교회에서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실, 여러분의 응접실, 여러분의 TV가 있는 그 방, 여러분이 컴퓨터를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내가 집에 혼자 있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는 첩경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그건 예배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생명줄을 잡는 마음으로 꼭 예배에 나오시고 혼자 계실 때도 나오시고 또 특별히 가족이 같이 있으면 서로 격려해서 예배를 빠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범주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타락한 우리 조상의 그러한 본성을 이어받아서 마귀에게 속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그거는 의식하지 못해도 나는 그저 마귀의 그 도메인 안에, 마귀의 컨트롤 안에 내가 살았던 것이에요. 성경은 타락한 이후에 온 세상이 자연스럽게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는 것이며. 참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나오는데,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요, 바로 여러분과 저같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 코스모스, 헬라어엔 코스모스라고 그랬는데 이 온 우주를 말해요. 이 우주 안에 있는 인간을 다 포함해서 이것이 바로 악한 자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자 안에 자연적으로 놓여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에게로 속하게 되는 그 트랜지션 과정 속에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낳느니라 하는 18절의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사탄의 도메인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재림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죠. 주님은 이미 한번 오셨다가 이제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고 중생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혹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영년아, 너는 다시 한번 태어났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스스로 아멘, 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좀 아직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보시고 또 필요하면 가르침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나셔야 돼요. 모태로부터 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고, 마귀한테 가라 그러면 우리의 말을 듣고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권세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찾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시련의 때가 끝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시험을 받고 있은 이 기간에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군요.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을 잘 견디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어려운 기간을 보내면서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거나 시험에 걸리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완전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 시련의 시간이 끝날 때 우리 모두 한 걸음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빛의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중에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사 빛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련의 기간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욕심으로 인한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며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마지막 봉헌 찬송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시험을 참고 견디는 인내와 믿음을 더해 주소서. 둘째,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일상이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만이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귀한 반성 나의 구원 여러 가지 시험을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시험을 참고 견디는 인내와 주만이 비록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백신과 치료를 테이프가 되어주시고 또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선교적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의 문제를 붙들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주님에게 드리는 귀한 예물과 또 11조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식탁에 양식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의 몸에 입을 옷과 잠잘 집과 생활에 모든 필요한 건강과 햇빛과 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소득의 11조와 또 주일헌금, 감사헌금, 11, 또 선교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복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여서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어 복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들의 자녀들 위에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환우들과 모든 성도들 위에 미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마음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림자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모든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